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속에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삶 가운데서 역동하는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저희들에게 산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 필요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가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늘 잊고서 궁핍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허물과 죄로 주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어지며 전염병이 더블링되어 가는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코로나가 이제는 종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더불어 우리의 경제가 침체되어 국민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아킬레스건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분열된 정치의 소음은 사회적 이슈가 되어 뉴스페이퍼에 오르내리는 일 없도록 각성되어져 다같이 미래를 향하는 지혜를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에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진리 안에서 날마다 성장하게 하시며 사랑과 수고와 인내하며 소망을 이루어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날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어도 근심과 육신의 어려움이 있어서 주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셨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안정을 찾아 힘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근심이 없는 가정이 없고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초조해져가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체념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힘차게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 저희 교회 주일학기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여름에 계획되고 진행되는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모든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며 인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과 임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이 초복을 지나 휴게철이 시작되는 이 시즌에 원근 각지로 휴가를 보낼 때에 어깨에 짊어진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게 하시어 새로운 에너지로 충전되게 하시고 신선한 모습으로 오늘이 우리에게 생활 속에서의 파워를 업하여 이 여름을 잘 이겨내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목사님에게 육신의 건강함과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줍지 않은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한물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건강관리들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친한 두 친구가 여행을 하던 중에 사막을 걸어가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지친 상태 속에서 사소한 다툼이 생겼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뺨을 한 대 후려쳤습니다. 뺨을 맞은 친구가 조금 걸어가다가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가장 친구로부터 뺨을 맞은 수모를 겪었다 라고 썼습니다. 같이 또 여행을 계속합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서 기진맥진했는데 오아시스를 만나요. 가서 허겁지겁 물을 먹기 위해서 뛰어들었는데 늪이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친구가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도저히 나오지를 못해요. 그대로 두면 죽게 됩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같이 들어가서 간신히 그 친구의 손을 잡고 끄집어냅니다. 죽을 그런 상황에서 친구의 도움으로 늪에서 빠져나온 친구가 큰 돌에다가 뭐라고 새기냐면 오늘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로부터 내가 다시 생명을 얻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때 뺨을 때렸던 친구가 물어요. 너는 나에게 뺨을 맞았을 때는 모래 위에 그것을 기록하더니 오늘 늪에 빠졌다가 살아난 이후에는 왜 그 내용을 돌에다가 새겼느냐라고 물어요. 그랬을 때 뺨을 맞았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죠. 모래 위에 내 미움을 새겼는데, 기록했는데 사막에 바람이 불면 그 모래 위에 썼던 글들은 다 지워져. 내가 너한테 뺨을 맞고 화가 났던, 미웠던 감정이 시간이라는 바람이 지나면서 그것이 지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래 위에 새겼어. 내가 늪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네가 내 생명을 구해줬어. 돌에 새긴 것은 아무리 세월의 바람이 불어도 너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 위해서 돌에다가 기록을 했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미움은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지혜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을 살았던 지혜로운 이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깊이 새기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랑,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받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와 미움, 그것을 깊이 새기고 그것에 따라 삶을 삽니다. 그러니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의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받은 사랑도 있고 은혜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는데 무엇을 깊이 새기고 간직하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의 행복이 달라집니다. 받은 은혜를 잊는 것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도 어리석은 짓인데, 이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도리어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배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짐승도 사랑을 주면 배신을 안 해요. 항상 따라요. 그런데 사람은, 잘못된 사랑은 사랑을 주고 은혜를 입혀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도리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상처를 주고 배반을 하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러한 못된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향해서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이 12장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날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은 논쟁의 날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볼 때 이날 많은 것들을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논쟁을 했던 날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포도원 비유를 가만히 보면 여기에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나와요.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포도원을 잘 가꿨습니다.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고, 그래서 좋은 종자의 포도를 잘 심었습니다. 포도원을 잘 가꿨는데 이 주인이 멀리 타국에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타국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이 포도원을 잘 가꿔서 열매를 잘 거둬라. 그리고 나에게는 이 소출에, 이 1년의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면 수확의 일정한 이 부분만 나에게 주고 나머지는 당신들이 다 가져라. 근데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쭉 보면, 헬라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농부들하고 잘 협상을 했고 주인이 굉장히 선의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계약을 맺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철이 되어서 주인이 종 하나를 보냅니다. 이제 수확이 됐으니 가서 거기에 걸맞는 약속을 한 대로 거기에서 수확한 일부를, 소작료를 받아갖고 오너라. 종이 갔어요. 근데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립니다. 때려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이 뭔가 무례했나? 뭔가 잘못했나? 말을 전달을 잘못했나? 해서 다른 종을 보내요. 또 두들겨 팹니다. 죽여요. 그래서 주인이 그런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또 두들겨 팹니다. 또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 대로 두들겨 패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함부로 못하겠지. 그래서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이 그 포도원에 왔어요. 악한 농부들이 보면서 저놈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다. 저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까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되는 것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죽이자.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던져버립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돌아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다 제거하고 바르게 잡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 지금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비유예요. 여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농부들은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성전과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꿀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보낸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입니다. 마지막 아들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습니다. 거기에 농부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을 세워서 성전과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가꾸어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차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이들이 잡아서 죽여요. 보내는 대로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지금 달려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 비유에서 너희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 나를 죽음의 무덤 속에 던져버릴 거야. 너희들이 나를 분명히 죽일 거야. 내가 그것을 알아. 그런데 너희들이 버린 나, 죽여서 버린 나,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활시키셔서 분명히 구원의 집을 든든하게 세우실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2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여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대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바리새인으로 그들을 불러 세우셔서 은혜를 주신 거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과 성전으로 잘 다듬어 세울 수 있는 직분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 직분을 맡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직분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직책을, 그 직분을, 그 상황을 자기들의 어떤 힘을 갖는, 권력을 갖는 권위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의와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거부하면서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선악과를 따먹고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이 자기의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이란 걸 알아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이 악한 농부가 자기들이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돼요. 알게 돼요. 알았다는 말이에요. 예수가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깨닫게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를 부득부득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한 이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회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됐든 헬라어가 됐든 한자가 됐든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자로 회개를 말한다면 회자는 뉘우칠 회자라니까요.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고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세상을 향했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180도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다 보면 깨닫기만, 이거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기만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고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악한 농부라는 것을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거기에서 고백을 하고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어떻단 얘기야? 라고 말하면서 달려듣는다니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막 3,000명이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 똑같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아 똑같아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또 마음의 찔림을 받아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도 그 군중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똑같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달라요.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쳐 죽이니라.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 변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을 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그게 어떻단 얘기야?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대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배은망덕한 모습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배은망덕한 사람,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인물 중에 누구일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 사람이 있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가장 크게 떠오른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로 보잘것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가 어떤 공덕을 쌓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막 헌신한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시는데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을 때 성경에 보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어? 라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때 사울도 왕이 된 다음에 자기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맞아.
내가 이만큼 왕이 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건 나도 알아 라고 인정을 해요. 사실은 왕으로 세울 때 그 자리에 없어요. 보집 밑에 숨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정말로 은혜예요. 사울 왕도 알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미디안과 싸우고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우면서 자기의 자리가 확고해져요. 그런데 자기의 자리가 확고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사무엘이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어긋나게 가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걸 지적을 해요. 그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해요. 그때 성경을 보면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는 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 악한 영이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고 악한 영이 그에게 들어가 그를 주관합니다. 결국은 비참하게 죽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거하실 수 없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사탄이 그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사탄이 들어가서 놀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울 왕,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다 무너진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가룟 유다가 덴박 떠오르죠. 그런데 제 머릿속에 데마라는 사람이 떠올랐어요. 데마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 이런 데를 읽다 보면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와 데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누가와 데마 이들이 함께 바울을 도왔어요. 누가가 오른팔 역할을 했다면 데마가 왼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만큼 바울에게 사랑을 받고 바울에 의해 갖고서 교회 지도자로 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보면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전적인 사랑과 지도를 받으면서 한 인물로 그 상태 속에서 어떤 지도자 역할을 하는 교회 큰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세워졌는데 어느 순간 데마가 어려움 속에 있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데마는 세상을 좋아해서 돌아갔다.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의 서운함과 바울의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을 쭉 생각하면서 저를 봐요. 하나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정말로 크거든요. 아까 사울 왕 얘기를 했지만 사울 왕이 왕 될 수 있는 자격이 자기에게는 없다고, 정말로 미스바에 모여서 쭉 찾다가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자손 가운데 사울이다 그랬는데 사무엘이 가서 찾아도 없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아니 왔어. 이곳에 있어. 없습니다. 있어. 저 백성들이 가지고 온 보찜 뒤에 가봐. 거기에 숨어 있어. 가니까 거기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데리고 와요. 엉거주춤 일어나서 백성들 앞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에 따라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의 왕이 되 그런다고요. 그런데 사울도 그렇게 인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저에게 비유해 보면 저는 목사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고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이라든가 제 영성이, 제 삶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의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 그러한 사람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것을 부르셔서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은혜예요. 정말로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질 않은가? 은혜라고 말은 하면서도 삶의 자리에서는 내 것을 드러내고 내 의의를 말하려고 하고 내가 무엇 하는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세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목사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커요. 놀랍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정작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지? 은혜라고 말하면서 혹시 내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이만큼 우리 가정을, 내 일자리를, 사업장을, 내 교회를 내가 이만큼 세웠잖아? 라고 하는 나를 드러내는, 하나님은 자꾸 가려지고 내 힘이 드러나고 내가 행했던 일들, 그것을 자랑하는 그 모습은 혹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없나라는 거예요. 나를 이만큼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드러내고 자기가 살아가는 풍요로움만을 자랑하는 그 모습은 아닌가? 배은망덕한 모습은 아닌가? 혹시 우리에게 그런 속성은 없는가?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배은망덕한 믿음이 아니라 그에 반대되는 말, 결초보은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에 보답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데 배은망덕한 믿음이 아니라 결초보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그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면서 나 또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베풀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한 주간의 삶이 그처럼 따뜻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315장 함께 부르십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는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깊이 기억하며 오늘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는,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가 배은 망덕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일터, 그러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귀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 은혜가 은혜로 이어지며 그 감사가 감사로 이어지는 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교만해지고 또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힘을, 내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다 무너지는 일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배은 망각하는 모습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와 그 기쁨이 머무는 가정 또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해주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영상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확인하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로움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교만과 굳어진 마음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내 것인 양 힘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리, 배은 망덕한 자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교회 속에 은혜가 더 귀한 은혜로 꽃을 피게 하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한 주간의 삶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저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하나님의 은혜임이 고백되어지는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그릇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가족들이 화목하고 또한 꿈을 함께 꾸며 특히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훗날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처럼 세워지는 힘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상을 들고 일어서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확진되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질서 있게 잘 다듬어 가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들이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내 건강과 가족 건강, 이웃의 건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힘의 힘을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와 세계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온 국민들과 소통하며 한 마음이 되어져
이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예배로 드리든 하나님께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중심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유튜브로 주일날 오전 6시에 보내드리고 또 매일 큐티 말씀을 새벽 5시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예배와 또 말씀 묵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내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가서 그것이 유튜브로 링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찬양을 우리가 배울 때 2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기로 그렇게 했었거든요. 또 찬양곡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하셔서 우리 부교육자들과 함께 새로운 찬양을 가지고 더 힘찬 예배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휴가철 되어지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당분간은 이 증가세가 멈추지를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한 3가정 정도가 지난주에 감염자가 나와서 긴장들을 하고 또 서로 격리하면서 또 격려도 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들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예배를 잘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어려운 중에도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부터 또 어제도 토요일 날 유치부와 중고등부가 또 아동부가 했고요. 오늘도 여름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교사들과 아이들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그리고 장학위원회에서 잘 협의하셔서 정해진 내규에 따라 우리 학생들이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이 스타렉스가 15년이 됐거든요. 매연이 나오고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래서 차량을 하나 새롭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잘 교회를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말 전하기 격려 전하하면서 어려울 때 서로를 세워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교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서 세워나가고 교회가 복되고 또 복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더 복이 이어지는 선순환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헌금이 또 헌금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며 그 은혜를 은혜됨으로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더 복되게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